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왕 같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안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이 쉽게 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자기가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게 우리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숨기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막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바벨론에 그 많은 술사와 박수들이 있었지만 그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부터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할 수 없었고 해석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모르니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장 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2장 어떤 꿈이었느냐면 31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말해요. 큰 신상이 막 보였는데 이 머리는 지금 막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는 뭐라 그래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금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또 다른 은의 나라가 금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요 노시라고 하는 나라가 은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손대지 않냐 돌이 나와서 전부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2장 37절을 보게 되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왕은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왕은 여기는 기억하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지금 금의 나라고 왕 중에 왕으로 세워졌고 정말 막 권세와 영광을 다 주었고 그러나 막 들짐승까지도 날짐승까지도 다 왕이 다스릴 것이며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요.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만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 또한 실제로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었고 권세를 주었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큰 막 육식 귀빗이나 되는 그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막 옆에 길이와 넓이는 막 3m고 높이는 약 28m나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온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한 거예요.
막 내가 막 너희들 내가 다 최고 아니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 위에 또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 다 나와서 춘복해라,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나한테 절하라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 기세에 막 억눌려서 왕이 한마디면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갖고 왕이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릴 것만 같으니까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야,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하지 말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막 자기를 높이고 막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꼭 간신히 있지요. 다니엘 그 옆에 있는 모사들이 왕이시여 다 무릎을 꿇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아니 되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나섭니다. 왕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시킵니다. 너희들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해요. 와서 한번 설득합니다.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아니 너희들을 하나님 너희들 그 하나님 했는데 우리가 너희들 유다 다 멸망시켰잖아. 너희들 다 포로로 끌리고 왔잖아. 그 신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이 너희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니까. 풀무불에서 너희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죽을 수 있는 것밖에 없겠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신 너에게 뭐 해줬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아무 능력도 없잖아. 아니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눈 한번 질끈 감고 절 한번 하지 뭐. 아니 내가 이거 절 한번 하지 않는다고 절 한번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재산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곳에서 당신이 풀무불 아니라 더한 곳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꺼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을 18절에서 하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믿지만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줄 믿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흘러 내려오는 것을 쌓이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능히 꺼내주실 것을 나는 믿지만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믿으니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라도 나는 왕이여 우리 왕들의 신들을 당신이 섬기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이 어린 청년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끝내는 마침내는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어떤 것에도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참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에 그냥 좌지우지 당하고 조그마한 것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최근에 내가 그런 간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이 호용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의 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하여튼 사업을 하겠다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도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또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여섯 번째에 목사님 나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고 가면 귀신같이 앓으니까 다른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갖고 가라고 목사님도 애썼대요. 그런데 여섯 번까지 예배를 드려줬는데 또 망했대요. 얼마나 목사님이 고민이 됐을까요? 그런데 또 일곱 번째 굴하지 않냐고 목사님 나 일곱 번째 또 이 일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창세기 말씀을 갖고 간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여섯 번까지 해도 그래도 굴하지 않냐고 여전히 일곱 번째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막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창대하고 반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배달의 민족의 그런 어떤 건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 막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우리 딸한테 너 음식 시켜 먹을 때 어디다 시켜 먹니?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청년 아니라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6번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는데 왜 안 되냐고.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나의 사업은 이렇게 멸망하냐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는 목사님 안 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쓰실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6번이나도 멸망했네. 6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와서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돼요. 내가 검색해 보니까 1억 원씩을 막 기부하면서 중소기업들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고독사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우유를 막 지금은 4천 몇백 개를 하더라고요 전국에.
그때 막 목사님 막 함께하면 하여튼 목사님 배달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배달 멋있습니다. 배달하더니 배달의 민족을 세웠다라고 목사님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겠습니까? 와, 이것 봐라 그랬겠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장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가장 뜨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20절을 보게 되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래요. 아니 막 용사 중에서 용사를 딱 불러서 막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보게 되면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겉옷과 이것을 막 다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왕이 명령이 엄하니까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왕이 막 화가 나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막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게 막 왕이 막 분이 가득하여, 아까 다시 보면은 19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어 명령하여 그러잖아요. 막 얼굴빛이 달라진 거, 이것 봐라. 어디서 감히 내 말에 명령에, 이 모든 신하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내 말에 지금 불복종한다 이 말이지. 막 이러니까 얼굴빛이 막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어지면 안색이 막 바뀌잖아요.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쉽게 그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왕이 부른 이 사람들이, 군대 중에 용사 이 사람들이 가장 막 힘이 센 사람들이 왕이 명령이 이르니까 잘못하다가는 내가 거꾸로 풀무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막 불안한 마음, 막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왕이 명령이 엄하니까 그런데 막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아니 막 왕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들이 그냥 태워 죽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가스불을 태워도 막 양쪽을 세게 넣으면 불빛이 막 밖으로 나오면 그 음식물을 이렇게 막 하기도 어렵잖아요.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사람들이 그냥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뜨거운가?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나는 장례식장에 가봤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들 장례 치를 때 보면 진짜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다 시체에다 다시 입히잖아요. 그리고 관까지 해가지고 막 넣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보면 몇 시간 후에 뭘로 나와요? 한 줌의 재로 나와. 어쩌면 뼈 몇 조각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그 극렬히 타는 불은 어쩌면 그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다 죽을 정도였으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갔다가 막 딱 던졌는데, 그리고 그 던진 사람들은 지금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당연히 이것들 막 본세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막 급히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나만 봤냐? 너희들 불러놓은 거 봤지? 옆에 있는 사람들 타 죽은 거 봤지? 그리고 세 사람 불구덩이 속으로 분명히 던졌지? 그 사람도 불구덩이에 떨어졌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냐? 세 사람 맞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왕이 우리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을 보게 되면 왜 왕이 일어났느냐 하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 명을 분명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인 거예요. 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먼저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때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들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불못불에 던져질 때에 빛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아프지 않느냐? 저 사람 지금 어려움에 있지 않느냐? 저 사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를 반드시 꺼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약해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간절한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떨어졌대요. 그냥 가다가 그냥 뻥 떨어졌는데 막 깜짝 놀랐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걸 이번에 내가 느꼈어요. 우리 막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같이 갔어요. 응급실 구급차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접수하고 나서 이제 이제 병실에 들어갔고, 근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진짜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산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로 이렇게 몇 걸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나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막 꽝 하고 넘어지는데, 와,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쾅 소리가. 아, 이러면 머리 부서지겠구나. 근데 우리 그 집사님 남편은 서서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졌으니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막 그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목사님 지금 막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인데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 목은 붙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감사했던 건 아멘이 마중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막 기도할 때부터 막 아멘이 막 기다렸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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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기다렸다가 그냥 막 마중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중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아멘이 막 마중 나왔다가 막 달싹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기도도 채 끝나기 전에 목사님 막 구급차 왔어요. 구급차 왔어요. 그러면서 또 막 저도 막 급하게 기도를 하니까 막 거기서 막 가면서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막 병원에서 하니까 막 목 사진을 찍었더니 아니 목이 부러졌대. 그리고 파편도 있대. 그리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출혈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뭐 시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 목이 딱 부러지면요, 잘못 뜨면 아시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 위에서 떨어졌는데 목 위에만 멀쩡하고 이 밑에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식물 인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목이 부러지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어서 알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할렐루야 이분 수술을 안 합니다. 수술을 않게 된 거예요. 머리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쓰러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척추나 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에서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갈 때 말씀에서 마중 나와서 아멘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넷째 천사, 아니 분명히 3명 던져졌잖아. 너희들 봤잖아. 내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샘플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왕이 깜짝 놀라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봤지. 분명히 3명 던진 거 봤지. 근데 왜 4명이냐고. 근데 그 넷째는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신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상황이 불 속에 들어갔던 이들이 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거꾸로 아니 지금 불면불에 타가지고 그냥 막 먼지가 막 뻥하고 터지면서 막 배가 터지면서 막 이게 막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결박되지 않는 4사람의 불 가운데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2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 떨어지면 불에 들어가면 그냥 근처만 가도 머리카락 꼬르륵 꼬부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아니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사기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팍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었는데 너희들 도와줄 것 같으냐? 너희 신이 뭐 그럴 것 같으냐? 15절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신보다도 더 대단하고 내 명령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하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아니면 그 신이 너희들 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까불지 마 라고 했던 그가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어떤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금방 막 천국을 막 다 내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 듯 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고 막 얼굴이 캄캄해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그 100세 준 아들에게 너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해요. 왜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막 그 아들을 번제로 막 다 묶어가지고 번제물에 올렸을 때에 칼을 실제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리쳐도 죽여도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세요. 이기고 가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요셉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그 왕이,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28절에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가 막힌 위협이잖아요. 너 죽는다니까? 내가 너 샘플로 보여줄 거라니까?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했던 그 믿음의 말을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주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다른 신상 앞에서 그냥 그까짓 것 한번 하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까짓 것 절 한번 해서 직장에서 안 쫓겨나면 되잖아. 그까짓 것 한번 절하고 나서 뭐 재산 안 잃으면 되잖아. 재산 받으면 되잖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협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해요. 누구 입에서? 그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멸시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과 협상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뿐이겠습니까?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아니 이들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그 몸을 내가 쪼개버릴 것이다. 죽일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눈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뭔 병명이라 했는데 눈에 주사 한 방 주는데 1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을 듣고도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시골에 갔을 때 엄마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고 났는데 아니 그 뒤로는요 병원에 가서 그냥 가서 거기 검사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오라. 몇 개월 만에 오라. 근데 이제 몇 년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난 신기한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변했냐면 동네 가면요. 우리 딸 온대. 동네 사람 다 와. 다 와. 가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려. 아, 무조건 나 얼마나 아멘이요. 기도해주면 또 시켜요. 기도해주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막 어디가 아픈지 빨리 말이요. 그러고 줄 세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30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친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렸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30절 합독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니엘이 이 왕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서 생각났을 거예요. 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줬던 그 꿈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니엘을 예전에 높여줬던 것처럼 다니엘이 내 새 친구들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을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더욱더 지방에서 높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존귀하게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아니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이것을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가 되었다라고 너는 그냥 어쩌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거기서 목숨을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렸다고 왕 앞에 나가요. 왕이 이것을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 앞에 왕비다 할지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렸다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왕비의 옷을 딱 갖추고 그 앞에 왕 맞은편에 서서 거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싹 향수를 뿌리니까 이 왕의 마음에 왕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규를 내밀어서 왕비를 부릅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무엇을 해줄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민족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완전히 다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